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2주 만에 뵙는데 여러분 뵈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11박 12일 동안 동유럽 여러 곳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동유럽 8개국을 약 매일 한 15,000보 정도를 걷고, 그리고 거의 10,000킬로는 안 돼도 10,000킬로 가까운 거리를 이 11박 1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아직도 이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나 마음에 이 동유럽을 보면서 기독교 문화가 정말 시작되었고 발원지나 다름없는 그곳, 그러나 현재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정말 선교사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동유럽을 탐방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하여 여러분들과 이 일부 예배에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일껏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동유럽 사람들 보니까 별로 웃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어감도 독일이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 이 동유럽 국가들 말투도 굉장히 투박합니다. 굉장히 막 싸우는 것 같이 들리는 그런 말투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그곳의 사람들을 보면서 웃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오늘날 특징이라고 하죠. 우리 주변을 보아도 웃는 일보다는 불안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얼마 전부터 신조어가 생기고 있는데, 저 방송실에 있는 강신조 형제가 쓴다고 그래서 신조어가 아니라 새로 생긴 그런 신조어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요즘 젊은이들을 삼포 세대라고 불러요.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라는 뜻인데, 경제적 이유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 삼포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를 삼불 시대라고 합니다. 불신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안의 시대, 삼불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현실의 모습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 점점 갈수록 더 많이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생기고 술을 즐긴다고 그래요. 2년 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15세 이상 한 사람이 1년간 먹는 소주가 무려 123병이라고 합니다. 2년 전 통계예요. 한 사람, 15세 이상 된 사람들이 1년간 먹는 소주 123병, 즉 3일에 한 병 정도는 소주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맥주는 15세 이상 한 사람이 1년간 먹는 이 맥주 량이 356캔, 그러니까 365가 아니라 356캔, 약 하루에 한 병꼴로 마신다고 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이 음주율이 무려 다른 나라보다도 30% 이상 상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보다 2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그만큼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약을 먹고 밤낮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정신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술이나 약이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5시간 내지 6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을 먹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가 변화가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 둘 곳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럽도 가봤더니 막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이 유에파, 유럽 이 시리즈, 유럽 국가들 간의 대항 이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광장마다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그 축구를 보며 음주를 하고 술을 마시며 막 그 사람들이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오히려 도리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저 유럽 국가들 2차 대전 이전부터 서로 국가 간의 다툼과 독일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가 로마가 지배했다가 그 지역 전체를, 또 공산국가인 슬로베니아나 체코가 지배했다가 막 이렇게 여러 분쟁의 아픔을 겪은 그들이 정말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축구와 술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약을 먹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저 축구에 열광하고 미친다고 해서 저들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될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 둘 곳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건강하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여러분, 한번 귀에 왼손을 이렇게 꽂아보세요. 귀에 왼손을 이렇게 꽂아보세요.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마음이 건강한가 한번 대보세요. 건강하세요? 예. 아무리 우리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존스 홉킨스,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병원이라고 하는 이 존스 홉킨스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있는 이승복 씨를 소개하는 이 텔레비전 다큐를 보았습니다. 이승복 씨,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체조를 하였습니다. 기계체조를 하는 기계체조 선수였는데 아주 체조 선수로 유망한 유망주였어요. 미국을 대표로 해서 올림픽을 출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연습 도중 착지를 잘못하여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18살, 그의 한창 꽃다운 나이,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맞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남은 것은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상한 마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마치 총알처럼 박혔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너는 끝났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이승복 씨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었어요. Don't stop, 멈추지 마라. Just do it,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영어로 Don't stop, just do it, 이런 말씀이 계속 메아리처럼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 이제 새 일을 시작해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병든 마음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마음을 치유받았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공영방송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나같이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되고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 결심을 하고요, 의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아니요,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병원이 아니라 이 존스 홉킨스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인데, 그 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 그것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수석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보다 중요하고 상황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괜찮습니까? 오늘 이곳에 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건강합니까? 여러분 치유받고 고침을 받아야 할 마음, 여러분 마음의 병은 없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마음의 병은 아무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은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주신 최초의 기획자, 설계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완벽히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개그우먼 정선희, 한창 뜨다가 갑자기 뿅 사라진 개그우먼 정선희. 그가 한참 인기 가도를 달릴 때 결혼한다고 막 방송에 떠들썩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결혼 10개월 만에 그의 남편이 차 안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엄청난 빚과 씻을 수 없는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자살은 곧 그에게도 역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정선희 집사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한번 저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니까 생각해 보지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의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어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서 지금은 자기와 같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신앙의 간증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지금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 됩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상하고 찢긴 마음, 또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예배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의 언저리만 맴돌고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으나 여러분 거중만 와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창고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올려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뻐 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축복의 창고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크게 눈을 뜨고 봐요. 눈 감고 묵상하는 게 아니야,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너무 자명한 이런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흑암, 사망, 공고, 매임,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동유럽을 탐방하면서 분명히 보았어요. 그 땅에 하나님이 떠나고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니까 어떤 흑암들이 찾아왔는지, 외형적으로 건물은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화려하고 좋은 일기와 좋은 경제력을 이루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온 피폐함, 여러분,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삶의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반전이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의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반전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던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이었던, 당시 온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아수르를 더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각종 신들을 가져와 강력한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수르 우상을 위한 제사를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 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가 아하스를 공격해서 그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아수르가 배반을 한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는 20살 때 왕이 되었지만 36살 때 죽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은 참 부창부수라했어요. 아버지의 그런 그릇된 모습이나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처럼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점차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답습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굉장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2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굳게 닫아놓았던 성전문을 활짝 열어 다시 예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시작하였다 이야기하죠. 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우상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근원인 산당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16년 동안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시초가 6절과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쳐지고 말씀을 따라 행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고함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흑암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그치자 그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중심적 삶이었는데 예배가 그치자 그들 삶에 피폐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고 왕이 되자 그는 제일 먼저 16년 동안 굳게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선교가 뭐냐? 선교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선교학적 정의가 있지만 저는 가장 올바른 선교의 정의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그쳤던 예배,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히스기야가 예배하며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았을 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더 읽어봐야 하겠지만 먼저 히스기야에게 주신 축복은요, 아수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지만 그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많은 부와 영광을 주셨어요. 역대하 32장, 여러분이 지금 29장을 펼치고 있는데 32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복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그가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0절 끝나는 말에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형통을 여는 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여 살았는데 오히려 그에게 공격을 받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강대국 아수르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고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 주셨고 부와 명예와 영광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 실수를 하고 오산입니다. 이것을 단지 히스기야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본 동유럽을 탐방하면서 안타깝게도 어느 곳을 가보아도 교회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에 그곳에서 하이델베르크, 즉 우리 장로교의 기초가 되는 대소요리 문답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곳에 태어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유럽의 중심지가 이제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저희가 갔을 때에도 서울의 서울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벌어졌던 동일한 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광장에서 맥주 파티와 동성연애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배 의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 기도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다시 회복하길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정말 피가 끓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이며 여러분 삶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이며 여기에서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얻었을지라도 물질, 명예, 권력, 세상의 여러 가지를 다 이루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시초요 시작임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시작임을 깨닫고 진정한 예배의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